이제 또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가서 잘 실천하면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이제 8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다 하시고 내려오실 때, 그때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여운이 남아있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수련회 같은 거를 가면 그 수련회를 이제 학생 때 이럴 때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어렸을 때 그때 그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끝나는 날 막 재밌었으면 막 재밌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막 3, 4, 5 모여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또 막 모여서 뒤풀이처럼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려가시니까 빨리 집에 이제 가기보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들끼리도 3, 4, 5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마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서 지금 고쳐주기를 청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와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빈들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에게 옮길 것도 있고 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때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어디서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은데 부정 환자가 나타났냐 하면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도 자기 앞에 못 오게 하고 자기도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멀찌감치에 숨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갈 수도 없었고 멀찌감치해서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용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타이밍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야, 지금 네가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해? 빨리 저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라고 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행동이요, 내침을 받아서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용기가 있는 큰 용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 앞에 온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해? 빨리 저기 멀리 떨어져.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가 청했을 때 바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냈는데 그 믿음의 용기가 예수님한테 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피해갈 수 없는,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그래야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산상수훈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2절에서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방법이 없는데 지금 산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내려오는 그 젊은이 예수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기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것을 좀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간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굳은 믿음 가지고 그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일해라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그래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때보다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가 훨씬 많았죠. 오늘 이 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의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병 환자는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고칠 약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약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오늘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곳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믿음,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이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의 믿음에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그러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썩은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명하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병이 고쳐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있음을 그 앞에 나가서 보일 때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그 앞에 보이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즉시 내가 원하는 이 고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 내가 원하는 이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 안 됩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원하는 이 잘 되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원하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충족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염치 따질 거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체면 염치 따졌습니까? 안 따졌던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와서 맡겨놓은 것처럼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박에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체면 같은 거 생각할 거 없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구할 때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도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또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질서 있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자,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를 만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침을 받으라고 명령하셔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스승을 닮아갖고 율법을 어긴다. 뭐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러면서 맨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이제 나병 환자에서 그 나음받은 것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고쳤으니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네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을 먼저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이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바로 질서 있게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나병 환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들을 지켜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질서를 지키면서 일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서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조차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서 있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질서를 지키면서 너무 완고하거나 또는 너무 틀에 박혀 있거나 또는 너무 어떠한 나만의 것을 고집하거나 또는 정해진 그러한 사람의 법을 그것만 맹신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만 고집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지만 지켜야 할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질서 있게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매치해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일하게 하실 때 지혜롭게 질서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는 교회 우리 주의종들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또 사람들의 규범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때에 맞는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아가는 주의종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그 주의종들에게 잘 교육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일꾼답게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